오늘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거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노예 의지만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재성과 무능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은 나귀와 같습니다. 나귀의 등에 누가 타고 있냐에 따라서 나귀가 가는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나귀 위에 선한 사람이 타고 있으면 올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선한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의의 도구로 사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귀 등에 마귀가 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타고 있으면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악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마귀의 부역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등에 누가 타고 있을까? 지금 누가 나의 등에 타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이 타고 계시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타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아니에요,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마귀에게 그렇게 조종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5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동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 즉 마귀가 조종하는 자와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이 조종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항상 세상 일로 인해서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그렇게 하면서 산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만 주로 생각하면서 산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된다. 반면에 영의 사람은 거룩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6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자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희들에게 응답하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육신적인 것도 구해야 되지만은 영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주옵소서,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에 더욱더 간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강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영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생각.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몸은 아프고 계획대로 되는 것은 없지만 날마다 더욱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등에 타고 있는가? 누가 나를 조종하는가? 누가 나를 인도하는가? 마귀가 인도하는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강과 안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차근차근 짧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의 죄를 갖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살면 되지, 이 정도면 착하지, 이 정도면 선하지,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이상 어떻게 살아라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무엇이 죄인 줄도 몰라요. 자기가 선한 사람인 줄 압니다. 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나의 영혼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고통을 느낍니다. 죽은 사람은 고통이 없어요.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뜨거운 걸 잡아도 뜨겁지 않아요. 팔팔 끓는 라면을 끓고 있는데 팔팔 끓는 걸 냄비를 잡고도요 뜨겁지 않아요. 그걸 들어 옮기는 거예요. 왜? 신경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몰라요.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고통을 느끼게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고통이 없어요. 성령은 회개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운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진리를, 말씀을 첫 번째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 듣고 깨달아야 돼. 두 번째는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말씀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계속해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사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성령님께서 역경과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라도 슬픔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일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은 능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넷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자, 각기 제 길로 갔느니라.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어린 양 위에 다 얹으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리석었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무엇을 빌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원해야 될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쫓아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그저 생활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진리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저희를 성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폭풍우 가운데, 때로는 물 가운데,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그 물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을 간구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빚어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가?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 죄를 타고 합법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줘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성령이 떠나가시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저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남을
뿐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처음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촛대가 옮겨져 버린다.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다.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면 누가 오죠? 마귀가 옵니다. 아, 집이 깨끗해졌네. 집이 깨끗해졌네. 그래서 내 친구 귀신들을 더 데려와야 되겠다. 7 귀신을 들어와서 처음 형편보다 나중이 더 악하게 되어지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리고 그 마음에는 생명, 평강,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등 위에 마귀가 올라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누구한테서?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서 악령에 걸려서 번뇌하며 고민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성령을 간구할 때에 사울이 평안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다윗이 번민에 쌓였습니다. 고민에 쌓였습니다. 자신이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아주 처참한 그런 것을 과거에 사울 왕이 어땠는지 그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 일편단심의 마음이 다시 솟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고 주를 사랑하는 만큼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몇 주간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성령님께 자신의 잘못을 아뢰고 성령을 더욱더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등에는 지금 누가 타고 있는가? 육신의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자,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냐면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적인 것을 분별하고 거부해야 된다. 자,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육신이란 무엇인가? 육신이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죄의 본성, 죄성을 의미합니다. 즉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우리 인생은 나 중심적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식에게 시간 맞추고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춰요. 나를 사랑하면은 나 중심적으로 맞춰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이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악한 것이다. 맞죠? 그래서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그거는 중요하고, 그거 물론 교회 다녀야죠. 교회 안 다니면 이런 말씀도 못 알아듣죠. 듣지도 못하죠. 나 중심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자식 중심적으로 사는 것도 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원해요?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내세울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 육신적인 그런 마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거룩하게 사랑해야 돼요. 거룩하게. 바알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말자씨도 사랑하고 정자씨도 사랑하고 정숙씨도 사랑하고 그럼 다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걸 사랑 아니죠. 그건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불륜이라나? 뭐라고 하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너희가 빚진 자가 되었다. 육신대로 살쪄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게 된다. 과거의 모든 행실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란 뜻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다. 너가 자유인이 되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영으로서 육신을 주게 된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너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다시 죄의 종으로 죄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말합니다. 어떻게 악한 세상에서,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삽니까? 물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고범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고범죄가 뭐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 것.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고범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것인 줄 알면서 계속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악한 것인 줄 알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는가? 네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거야. 그것도 안 되면 이렇게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또 연약하셔서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너무 종종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악한 것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잘못한 줄 알면은 잘못됐다 생각하면 자기 변명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군요. 우리는 자기 변명할 것이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지 않고서 주님께서 주신 세상 허송하지 않고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을 구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변명을 하기보다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성령을 모신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은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 육신적인 생각. 계속적으로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예,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일을 먹으면, 이 열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때 사용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다.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듣고 심기일전하여 죄의 본성과 계속 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이미 얻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 천국 가는 티켓 이미 얻었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도 상관없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전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단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원가지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폐역하였습니다. 계속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찍어버리셨다.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접붙임한 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원가지를 갖다가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해도 선자를 갖다가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계속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원가지가 잘라졌는데 너희들이 접붙임한 가지인데 너희가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것 같으냐?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죄의 행실을 완전히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쉽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달라는 기도보다는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죄를 죽이고 죄는 성령 충만을 없애버립니다.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청교도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죠. 은혜는 죄를 죽이고 죄는 은혜를 죽인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죄를 죽이고 죄는 은혜를 죽인다.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잘못했으면 자기 변명하면 안 돼요. 사람은 변명하는 존재예요. 자기 죄를 계속해서 변호해요. 자기 죄를 변호한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없어집니까? 변명이 됩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기로 모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변명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여기서 죽이라라는 것은 현재 동사입니다. 한번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날마다 죄를 죽이라라는 그런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 동사입니다. 계속적 용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개혁주의 구원론은 간단하게 말해서 already not yet. 뭐라고요?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죄를 향한 소원이 고개를 들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에게 도움을 구하며 육신의 생각을 주게 된다. 생각을 주게 된다. 생각이 위험합니다. 생각을 주게 된다. 죽인다는 것은 꼼짝 못하게 하다 또는 완전히 끊어버리다.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덕죄하겠나이까? 설사 넘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넘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실패한다 하더라도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